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안식의 모종이라 백번째 오늘도 보셨도다. 그들이 빛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여기를 말지 아니하여 여호와여 열방을 어마하여도 그 어마을 막을 자 없었더니. 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오늘 이제 두 곳에 보면 5절로 6절은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었다. 우선 이 두 분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악인의 몽둥이, 패권자의 홀 얘기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사야 10장 5절로 6절에 나온 겁니다. 이사야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0장. 10장 5절입니다. 6절까지 안 가고 5절만. 이사야 10장 5절 보세요. 진노의 막대기 또 그 몽둥이. 네. 몽둥이. 그럼 어디 얘기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14장 오늘 본문 5절로 6절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나오죠. 아멘.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누구를 쓰셨다는 얘기냐면 북방의 세력을 쓰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이걸 예언적으로 보면 어디냐면 이게 소련이에요. 소련 무슨 국가? 공산주의.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5절에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면 북방의 아수르, 북방의 바벨론을 가리킨 거고 예언적으로 보면 소련을 말한 거다. 아멘? 자, 그럼 소련이라는 나라는 잘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불면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지구 땅 3분의 1을 뭐 시켰어요? 공산화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동서냉전 시대가 왔던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붉은 말에
등장이라. 그럼 이 붉은 말은 무엇을 하러 나왔느냐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소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그 시대가 연대로는 1917년 10월 혁명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은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소련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긴장했습니다. 소련이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으로 전부 공산주의의 짓밟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소련이 쭉 오다가 그럼 이사야 몇 장? 10장 5절의 말씀대로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이 북방의 세력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이루기 위해서 14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쓰시던 악인의 몽둥이를 이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 꺾으신다. 아멘. 자, 꺾으신다. 그러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1991년에 와서 소련이 깃발을 내립니다. 소련이 망한. 자, 그러면 소련의 수명은 몇 년이었나요? 네? 소련의 수명은 74년이었습니다. 91년도에서 17년을 빼면 74년이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는 이 소련이 수명을 뭐라고 했냐면 잠시 동안이라. 뭐라고요? 잠시 동안. 소련이 등장하면 잠시 동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잠시 동안 하는 게 몇 년? 74년.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자, 소련이 미국을 견제하면서 사실은 소련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동유럽을 휩쓸고 저 서유럽을 휩쓸고 소련이 가는 곳에는 전부 공산화돼 버렸어요. 그걸 미국이 못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패권자. 홀이 뭐냐? 그 지배자의 표죠. 그걸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련이 깃발을 내릴 것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자, 우리는 뭘 기억하냐? 1991년도에 한국을 누가 다녀갔느냐면 고르바초프가 다녔어요. 일명 고르비라고 하죠. 고르바초프.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 얼굴이 얼렁덜렁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얼굴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 사람 믿어주세요 하시던 노태우 대통령을 제주도에서 만나서 갈기 블랙박스 가짜를 넘겨주고 이 사람이 얼마를 가져갔냐면 10억 불을 가져갔어요. 10억. 우리나라 그때 경제가 10억 불을 줄 정도로 큰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응? 자, 10억 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되죠? 80조 되죠. 80조?
한 10조. 그래도 1억 달러가 전부 1조니까 1조 2천억이 맞을 거예요. 네. 약 1조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 원. 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고르바초프 부인은 암으로 죽여버렸어요. 다 같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공짜 없습니다. 우리 돈 10억을 챙겨갖고 가더니 그 고르바초프 부인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르비가 가서 소련 깃발 내렸습니다. 그때가 1991년도니까 이사야 14장 5절로 6절 패권자의 호를 꺾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잘 보세요. 이사야 14장 다시 와보세요. 자, 28절로 29절을 보세요. 자, 14장 28절로 29절 읽으세요. 자, 지금 여기 무슨 얘기하느냐?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럽니다.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러면 지금 14장 이사야 14장 29절에서 어디 얘기를 하나요? 자, 제가 다시 쓸게요. 빼놓고 썼네. 여기 뭐 너를 치던 막대기, 너를 치던 막대기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거야. 너를 치던 막대기 부러졌다. 여기 뭐예요? 너를 치던 막대기는 어디 얘기하냐면 이사야 10장 5절을 말한 거예요. 여기 진노의 막대기, 악의 몽둥이. 그렇죠? 10장 5절을 말한 거예요. 부러졌다는 말은 이사야 14장 5절로 6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5절에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던 이 막대기 몽둥이 같은 소련을 이사야 14장 5절로 6절에 와서 이걸 꺾으신단 말이에요. 꺾으니까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러졌다고. 아멘. 하나님이 소련을 부러뜨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를 겁내죠? 김정은이를 겁내죠? 아니, 겁내요, 안 내요? 김정은이가 지금 막 미국을 상대로 해갖고 막 협박을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협박했던 사람이 있어요. 죽으려고. 지금 미국의 딜레마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깨끗거리고 별지랄을 다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버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군사적 옵션을 취해야 되는데 한국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미국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이 삼각구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소련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꺾으니까 패권자의 호를 꺾으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진다. 예언이 이루어져.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련의 패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1991년에 패망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너를 치던 소련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무엇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소련이 패망하던 1991년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1991년도 91년도 맞죠? 저는 91년도에 지금 교회를 1991년 3월 23일 날 저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교회 설립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 잊지 않아요. 소련이 패망하던 그 해에 저는 교회를 설립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그때 91년 3월 23일 날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너를 치던 막대기 소련이 패망을 했어. 근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때 소련이 패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카페에서는 그날 오는 손님들한테 차를 다 공짜로 줬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북 사람이었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나? 이북에서 공산당 맛을 본 사람은 소련이 패망했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설렁탕 집에는 그날 하루 종일 설렁탕을 공짜로 줬대요. 그러니까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기뻐하지 마라. 자, 다시 이사야 14장 29절 가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또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무슨 얘기 나와요? 뱀의 뿌리. 이게 뭐예요? 사단의 근본이에요. 사단의 근본.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는 사단의 근본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건 근본이에요. 근본. 다윗의 뿌리는 말씀의 근본 예수를 가리킨 거고. 아멘? 뱀의 뿌리는 사단의 근본 어디를? 공산주의를 가리킨 거예요. 아멘? 자, 거기서 독사와 불뱀이 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소련이 패망했지만 공산주의 그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됐지만 다시 이름을 개명한 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누가 나왔어요? 엘친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엘친이 러시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뱀은 이 사탄의 근본이 자, 공산주의 너를 치던 막대기는 부러졌지만 그 근본은 살아있다. 무엇의 근본? 공산주의의 근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지 공산주의 이념이나 정책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십니까? 우리 러시아가 새로 등장한 나라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소련이 패망하면서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소련이 패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공산주의 근본은 살아있어 가지고 거기서 무엇보다 더 독한, 그냥 뱀보다 더 독한 독사,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 불뱀, 한 번만 물리면 죽는 더 독한 나라가 등장한다. 더 독한 나라. 아멘? 그럼 그 더 독한 나라가 뭐냐? 러시아라고. 러시아의 등장. 자, 그럼 지금은 2000하고도 17년, 그럼 러시아가 시작한 때가 91년이니까, 자, 지금 러시아가 몇 년 달려왔습니까? 20 몇 년이에요? 6년? 26년. 자, 26년 오면서 어떤 지도자가 패권을 잡고 있어요? 푸틴이죠. 예? 그런데 푸틴 얼굴이 독사같이 생기지 않았냔 말이에요. 예? 푸틴 얼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푸틴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푸틴이라는 건 모르니까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푸틴은 내년에 러시아 대통령을 이제 새로 뽑는데 자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지지도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떤 지도자도 따라올 수 없는 지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문 대통령 지지도가 뭐 70%라고 하죠. 근데 푸틴은 80% 이상 지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뭐 될 게 확실해. 대통령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날 나오는데 보니까 푸틴이 내년까지 해먹으면 총 20 몇 년을 해먹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몇 년 해먹는지 아세요? 대통령 또 되면 6년을 해먹습니다. 러시아는 법을 개정해서 6년 연임제예요. 연임제. 그럼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6년을 해먹고 푸틴은 또 이제 또 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헌법을 또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시무시한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왜 가만히 빵 잡수더니 생각이 달라졌는가 봐. 그래서 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쫙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 뱀의 뿌리는 남아있어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것을 오늘 어느 나라로 보냐?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왜? 소련의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이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소련이 패망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걸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기뻐할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소련이 패망하니까 전 세계가 환호했단 말이야. 그런데 찬물 끼얹는 소리를 또 한단 말이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뱀의 뿌리는 남아서 거기서 독사와 불뱀이 새로 나온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러시아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킬 때도 러시아가 그 당시엔 소련이죠. 김일성이한테 모든 권한을 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니까 그 당시 남북을 신탁 통치하던 했잖아요. 그랬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그러니까 신탁 통치 반대 데모가 막 일어나니까 동시에 소련과 미국이 철수하자. 그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 철수했어요? 소련이 물러갔어요. 미국도 철수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게 뭡니까? 6.25 전쟁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힘으로 북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는 게, 북한은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어요. 그러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북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무기가, 생화학 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생화학 무기의 4분의 1을 쟤네들이 가지고 있다. 생화학 무기가 몇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화학 무기라고 하면 가스탄, 세균탄인데 이게 서울 복판에 하나 떨어지면 20만을 살상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의 인구를 1000만으로 보면 몇 개면 끝나? 50개면 50개만 떨어뜨리면 서울의 인구는 싹 전멸한 거죠. 이렇게 무서운데도 왜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깨달은 성경은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멘. 미국은 감당을 못해도 하나님이 해결해요. 아멘. 그래서 김정은이 시대에 끝납니다. 독재는 3대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독재를 3대 이상 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박 대통령도 보세요. 그 결말이 뭐였어요? 삼선 개헌하고 결국 총 맞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독재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렇다고 공산주의 좌파 신민이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지금 이상한 사람이 수도 없으니까. 아멘. 그러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것 같으면 진작돼 버렸습니다. 진작. 6.25 전쟁 끝나고 공산화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독한 나라가,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어디서 나와? 러시아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냐? 이사야 33장 6절을 하나 찾으십시오. 30장 6절. 자,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남방왕의 사신이, 그 나오죠? 글과 예물을 가지고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어디서 독사 불뱀 나왔어요? 이사야 14장 29절에서 뱀의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요 독사와 불뱀 얘기를 29절에 했는데 30장 6절에 나와서 요 독사 불뱀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방은 뭐냐? 이게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사신들이 뭘 찾아가지고 글과 예물을 가지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앞으로 러시아의 힘이 세계에 뻗치면서 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러시아를 찾아갑니다. 자, 얼마 전에도 시진핑이가 푸틴을 찾아갔죠. 우리나라도 지금 머지않아 지금 푸틴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예언이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너를 치던 막대기 소련이 부러졌고 그 근본은 남아서 독사와 불뱀이 나왔어요. 아멘? 그 독사와 불뱀이 힘을 얻으면 자본주의 국가 남방왕 사신들이 물질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는 일이 생긴다고 이사야 30장 6절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설명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공부하는 중에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그럼 이걸 뭐라고 했느냐? 이 얘기가 다른 성경에도 있냐?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서를 보세요. 요와 똑같은 이사야 같은 예언을 누가 하느냐?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 아멘. 자, 거기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말한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미, 영, 불, 소. 자, 옛날에는 미, 영, 불, 소가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위원국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지금은 소련 대신 러시아 들어갔고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강국인데 옛날에는 4대 강국. 그러니까 다니엘이 네 짐승으로 했어요. 그러면 넷째 짐승, 8절의 넷째 짐승은 그럼 자연적으로 어디예요? 소련이에요. 자, 소련이 패망하면서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아멘? 무슨 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어디를 말하느냐? 러시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작은 뿔이 먼저 뿔 셋을 뽑는다. 셋을 뽑는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먼저 뿔 셋이 뭘 말하느냐? 바로 요 미영불
요 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 세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영국 분란서가 이제 러시아에게 항복을 한다는 게 다니엘서의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항복하고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지는 때가 오기 직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요. 그 직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는 우리는 안 봐도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보든지. 자, 이런 말씀을 알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자 보세요. 12절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7장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네, 여기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한 이 짐승은 이 소련,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소련이 패망하고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한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어? 남은 모든 짐승은 나오죠? 남은 모든 짐승은 뭐예요? 미영불, 요걸 짐승으로 표현했죠. 새 짐승은 12절 같이 어떻게 해요? 자,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생명만 보존한다고 보면 결국 러시아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막 큰 소리 치고 대단하지만 최후의 이 패권을 잡을 나라는 러시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뭘로 보았어요? 작은 불. 자, 아까 이사야는 러시아의 등장을 뭘로 보았어요? 그렇지. 독사와 불뱀으로 보았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느냐?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읽으세요. 내가 우리 바다에서 한 손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에는 12주간이 있고 그 머리를 탐난될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것처럼 그거에서 숫자고 몸에 밝았고 그 사자의 같은데 여기저기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는 사마리아 지게를 나오며 온 땅이 생명으로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기 뭐가 나왔느냐면 7머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7머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과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7머리는 7 나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나라 중에서도 뭘로?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네. 아멘. 아멘. 이렇게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나라 일곱을 뭐라고 하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네. 이래서 일곱 나라를 대표로 보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일곱 나라. 아멘.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주 95년 그 당시로 볼 때 뭐라고 하느냐면,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다. 하나는 있고, 하나 노마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아까 잠깐 동안이 몇 년? 74년. 아멘. 자, 그러니까 어느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 기록했어요? 로마 시대에 기록했죠. 그때 시점으로 보았을 때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아멘. 자, 그럼 여기 이제 주목해 보세요. 요 말씀과 요 말씀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시키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머리 하나라고 표현하는 건 어느 나라? 소련.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을 예언했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아주 죽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러시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게 되었던 결정적인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소련의 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회생은 뭘 말하느냐? 공산주의의 회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그로부터 약 5, 6년, 7, 8년 기간 동안은 소련에 있는 여자들이, 그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음식점에 가면 하얀 백인 여자들이 서빙을 하고 바이올린도 키고 뭐 춤도 추고 이랬습니다. 한국에 레스토랑 같은데 고급 가면 그런 여자들이 흔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싹 들어가요. 한국에서 러시아 여자는 못 찾아봅니다. 러시아 여자하고 비슷한 건 그건 우크라이나 여자들. 또 뭐야? 크츠기스탄인지 발음도 잘 안 나와. 치킨스탄인지 네, 이런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커츠기시키 이름도 잘 안 됩니다. 이런데 여자들이에요. 러시아 여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러시아가 강대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한때는 여러분이 엘친이 대통령일 때 빵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모스크바 시민이 줄을 서서 막 난리를 치던 거 여러분이 아마 9시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랬죠? 그랬죠? 그런 나라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푸틴이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쥐고 있는 갑부를 죽여버리고 그걸 몰수해버리고 그걸 국유화해버리고 지금 세계에서 개인 재산 1위가 바로 푸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뭐 세계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거 이 스케이팅 선수 안 뭐예요? 예,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버렸잖아요. 여기 부조리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동메달 따고 금메달 따면서 며칠 전에도 나왔는데 벤츠 아파트 한 대 큰 거 사주고 벤츠 제일 좋은 거 사주고 그리고 매달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성경이 예언대로 어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그럼 지금 요 예언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요까지 지금 이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에 잘 들어보세요. 자, 반군은 누가 지원하죠? 헷갈리죠? 반군은 옛날에는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했는데 지금은 반군을 미국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를 지지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중동에 러시아와 미국이 사실상 전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리아 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보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보면 그 년, 월, 일, 시에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유프라데 강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프라데 강은 이라크, 또 터키, 그 인근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중동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데 강이에요. 자, 우리가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면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자,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살겠어요. 성경을 좀 알고 알아야 되겠어요. 어저께 어떤 분은 이게 뭐 춤추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래. 그래 막 폼나게 자기는 꾸미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는 이러고 있으더니 가면서 나는 재미없어서 갈란다 그러는 그런 분도 있어요. 다른 분은 재밌어서 죽겠다는데 야 그분은 뭘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춤춰야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춤이 나올 때가 아니요 지금. 아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도 나 춤이 나올라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춤출 때가 아니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때야. 이게 지금 춤이 나올 때가 아니요. 미사일 날라와서 막 불바다가 돼도 춤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네? 특히나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섯은 방에 관한이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냐? 지금 현실까지 이루어졌어. 이제는 무슨 일이 남았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는 나라. 여러분 푸틴이 내년에 대통령 또 다시 재선하면 아마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박수치면서 푸틴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려고
대단히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은 굉장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가스 유전을 두만강가로 가스관을 끌고 와서 두만강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 북경까지 가스관을 지금 묶고 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합의가 되면 북한으로 그 관을 연결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까지 가져오려고 하는데 정은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연가스가 대한민국 수도에 들어오면 지금 가스값의 반값도 안 된다. 그럼 이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뭐라고 말을. 근데 경제적인 이익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고민이 이 정은이가 말을 안 듣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 바닷속으로 가스관을 묻어서 한국으로 가져오냐. 지금 그러는 찰나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됐으면 아마 그게 성립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숙제로 남겨놨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지금 아시아권에다까지 팔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진행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EU 국가가 러시아를 향해서 뭐 됐어요? 그때 러시아가 무슨 나라지 이름? 잊어버렸네.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먹어버렸잖아요. 예? 크림 공화국. 그걸 먹어버리니까 EU 국가가 막 중심이 돼서 일어나가지고 그거 내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니까 푸틴이 뭘 협박했어요? 예?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가버리겠다. 그런 거 보니까 유럽 국가가 전부 러시아 가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바로 머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머리를 쓰냐. 그러면 장가라 그랬을 때 장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그면 러시아 경제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걸 대비해서 이 중국이 시진핑이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가스관을 지금 중국에 묻어서 거의 완공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푸틴이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럽에서 그래 자식아 가스관 잠가라 이러면 그러면 잠그고 중국에다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사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세계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 가스를 들여오고 싶나요? 안 들여오고 싶나요? 네? 자 보세요. 왜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값이 반 이하로 떨어지느냐. 지금은 유조선이 중동에 가서 싣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운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스관을 묻으면 묻을 때는 경비가 들지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 관을 통해서 그냥 오니까 지금보다 가스값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동차에 있는 LPG가 800 몇십 원 하는데 400원대로 떨어져 보세요. 이거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원전을 다 가동을 멈추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석탄을 하면 이게 분진이 일어나니까 가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믿고 가스를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내다보시면 돼요. 멀리 봤을 때 민족전쟁이 안 일어나면 러시아 가스가 분명코 한국에 들어와요. 목사님 이달 만에 가 문재인이가 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미 어디다 두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아는 국민이 누가 있까디? 오늘 들으니까 이게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는 지금 유럽에 가서 팔아먹지, 중국에 팔아먹지, 한국까지 팔아먹어봐. 돈다발 위에 앉는 거야, 돈다발.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막 이번 휴가 때도 옷통을 다 벗어 제키고, 짐승을 막 총으로 팍 쏴 죽이는 거와 낚시에다 큰 고기를 딱 잡는 거. 이게 뭐야? 강한 남자, 썸파워, 하이파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년에 대통령 내가 세계를 지배할 통치자가 된다. 이걸 막 과시하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좋은 거지. 또 세계를 다 지배한다니까 나쁠 것도 없는 거지. 성경의 예언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당분간 남남 갈등을 계속 겪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남북 통일이 되면서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 것 같지만 못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왜 못 들어오냐?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재미있는 사람, 귀가 열리고 알아듣기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뭔 소리다냐, 내 나라가 어쩌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상처가 나고 이게 뭔 소리더냐,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다음 달에 좀 더 들어야 돼. 저는 그 사람 불택자다 이렇게 말 안 해. 여기까지 오신 건 선택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러시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지금 계시록 17장 9절로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자 11절을 다 같이 찾아. 11절. 자, 17장 11절. 거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럽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 소련이에요, 소련.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그 다음 얘기 뭐예요? 7 중에 속한 자다. 자, 이거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7째 머리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8째 왕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8째 왕을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하는 분들이 태반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현실로는 중국 같으죠? 아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나라는 소련이고, 아멘? 그 나라에서 8째 왕이 나오는데 몇째? 7 중에 속한 자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자, 러시아가 맞는 거죠. 러시아의 전신이 어디니까? 소련이니까. 자, 중국의 전신은 어디입니까? 자유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만에 몰려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의 전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말씀해 놓은 걸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니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러시아 8째 왕이고 그가 속했던 나라가 7째
번째 머리 소련이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지금 낫기 시작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생긴 지가 몇 년째야? 26년. 자, 러시아가 26년 지금 오면서 힘을 회복했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회복했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 가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이제는 어디 예언이 이루어질 때야?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이럴 때예요. 자, 그와 동시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아멘.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이런 얘기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 나갔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왕이 아직 나라를 제가 세계 지도를 금방 간단하게 그렸어요. 자, 5대양 6대주입니다. 자, 여기는 오세아니아, 여기는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자, 이 6대주, 5대양 6대주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10뿔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죠. 그럼 러시아는 몇째 왕? 8째 왕.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되면 러시아가 이 세계의 패권을 딱 잡습니다. 잡고 조금 전에 말한 무슨 10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10뿔을 잡고 EU 국가라고 한다. 자, EU 국가는 지금 몇 개 나라게요? 28개국에서 영국이 탈퇴함으로 27개국. 그리고 지금 들어오려고 접수한 나라가 약 5개 나라가 접수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통과되면 32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로도 27개국. 잘 들어보세요. 많은 계시록 하는 종들은 앞으로 그 나라가 다 탈퇴하고 10나라가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10뿔 얘기 어디도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왔죠? 근데 지금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EU 국가는 지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요 얘기가 EU 국가는 10뿔이 숫자로도 안 맞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면 앞으로 10뿔이 10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10나라가 어떻게 나오냐? 이 세계를 10등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10등분. 그러면 이렇게 한 등분, 이렇게 한 등분, 이거 한 등분. 자, 이거 한 등분.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그냥 쉽게 제가 제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또 여러분 어디 가서 또 할 때 또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돼. 10등분만 하면 돼.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예를 들어서 세계를 10등분해서 10나라, 10뿔로 이걸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째 왕 러시아는 몇 나라만? 10뿔 10나라만 통치를 하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를 10등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저가 짐승으로 덤으로 잠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10뿔이 10왕, 10나라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바로 8째 왕이 세계의 패권을 잡음과 동시에 세계를 10등분하고 10뿔이 10나라가 이 세계를 통치한다. 머리 역할은 누가 하고? 러시아가 하고 손발 노릇은 10뿔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EU 국가는 절대로 10뿔이 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로 13절 저희가 그런 건 8째 왕과 10뿔이 뭐라고 했냐면 한 뜻을 가지고 이랬습니다. 나오죠? 그 한 뜻이 뭐냐? 같은 이 세계를 지배할 수종 통치로 지배할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EU 국가는 8째 왕 러시아와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10뿔과 8째 왕은 한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다 같이 이 해석이 확실하다. 아멘.